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믿음의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대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잠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요란하게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을 이기겠다고 형과 싸움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싸우는지 오죽하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지경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도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자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뱃속에서 나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간반의 차이로 뒤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유별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지만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심이라는 것은 오직 나만이 잘 되겠다는 이기적인 바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된다고,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심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형제의 장자권도 빼앗고 복받기 위해서는 늙은 아버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잘못된 그 야심이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입니다. 야곱의 야심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도 어때요? 냉랭하고 머쓱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는 형 에서의 아주 미움을 받아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 형의 복수를 피해 집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야심을 가지고 혼과 잔꾀와 술수를 다 썼는데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바로 얻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던 때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손에 하나도 넣은 것 없이 빈 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가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어찌나 싸우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벌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누가 누구를 섬겨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님에게 섬김을 받는 자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를 못 참고 못 기다린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인간적인 야심을 절제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술수를 쓴 것입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바꾸자고 거래해서 장자권을 팔게 하고요. 어머니 리브가와 야합해서 나이든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집 떠난 야곱이 처량하게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꼭대기에서 여러분 땅끝까지 사다리가 쫙 펼쳐져 내려왔습니다. 그 사다리로 뭐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자기가 베개 삼아 잤던 돌로 그곳에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 이 사람 외삼촌이라기보다는 그냥 뭐예요? 악덕업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요 20년 넘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외삼촌의 딸 둘을 자기 아내로 삼아 분가해서 큰 일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생해가며 모은 재산, 여러분 이 재산도 약복강가에서 자기에게 보복하려는 형 앞에서는 결국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다 내려놓고 혼자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단판 승부를 합니다. 이때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 탈취하다라는 뜻이면서도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기꾼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가? 두 손 들고 포기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에게까지 덤벼들여 싸워봤지만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때에 이김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야심가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쟁취해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뭔가 쟁취하려고 하고 스스로 몸부림치면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노력하며 모은 모든 물질을 다 걸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형 에서와의 적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고 형제 간의 기적 같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야곱의 삶은요 여전히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미 얻은 부인 넷을 통해서 생겨난 12아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이 갈등으로 야곱은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지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너무 편애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그 동생을 미워해서 어디요? 여러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으로 이민 가서 한 13년 정도 요셉 덕에 호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삶은 참으로 순탄치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야곱은 상전수전 다 치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뭐 할 때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도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워털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임종하기 전에 그의 병상에 빌리그람 목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 아이젠하워가 빌리그람 목사에게 말합니다. 빌리, 나 이제 곧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이 없네. 좀 도와주게. 그러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이젠하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복음을 듣고 빌리그람 목사와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자 아이젠하워가 환한 얼굴로 빌리그람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어. 그러면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나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이 마지막 길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 세상에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 그 순간에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 온 몸에 기운이 빠지고 손과 발에 힘도 빠지고 예전에 가졌던 재물과 명성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은 위대한 일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하실 위대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여러분들이 후손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복을 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늙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당대 최강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다고요? 예, 축복하매. 이때 야곱의 나이가요 130살 노인이었습니다. 그럼 그 노인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와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수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보다 더 좋은 유산이 있을까요? 제가 그나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사명 감당하고 사람 구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 할머니와 어머니, 친척들, 교회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 복을 빌어 주었기에 제가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평생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역장과 속장과 교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야곱이 그걸 믿었습니다. 믿고 확신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그 축복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빌 때 그 복이 정말 자신의 평생의 삶에 이루어질 것으로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축복을 너무 갈망했기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 에서의 행세를 하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는 분명 옳은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빌어주는 그 복을 받기 위한 갈망과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에요. 씨름한 사람.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못 간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들러붙은 거지요.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기꾼 야곱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정과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야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점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똑같이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48장은요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손자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장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모습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손자에게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49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가 떠난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몸에 배어 있었기에 죽을 때에도 이런 모습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부모나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서로 부지런히 축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특권을 저 나름대로 더 제대로 사용하면서 목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매일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과 딸, 손녀, 손자를 여러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에 감당 못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 지역 식구들과 속회 식구들, 학생들을 놓고 매일 좀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축복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역대상 16장 2절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시편 118편 26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마가복음 10장 16절도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살았습니까? 야곱처럼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띠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서로 축복하시고, 자, 반대편에도 또 합시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축복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앞뒤 옆 사람 좌우를 향해서 짧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는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헐뜯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이 여러분 복된 말을 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는 더 많은 축복을 하며 사시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야곱이 두 번째로 한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올해가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2월 18일 언론에 제보된 문자와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소개된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이 났어. 숨을 쉴 수가 없어.
나 먼저 하늘나라 간다. 여보,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여보 사랑해, 영원히.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사랑하는 아빠가.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줘요. 여보 사랑해. 얘들아 보고 싶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침에 가방하고 신발을 안 사준다고 싸운 딸이 우열하면서 엄마가 보낸 문자를 공개한 내용입니다. 2개 문자를 공개했는데 첫 번째 문자입니다. 미안해. 쇼핑센터 들려서 신발과 가방을 사가지고 집에 갈게. 집에 가면 너 좋아하는 돈가스 해줄 테니까 확 풀어. 두 번째 문자는 가방과 신발을 못 전하겠어. 돈가스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사랑한다. 이 딸은 평생의 짐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난 뒤에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 계실 때, 옆에 있을 때 함께 할 때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평생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한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한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지막 남은 그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힘이 없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까지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